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사람은 태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곧 슬픔과 근심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을 맞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다시 만나야 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으로 떠오른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놓아야 한다.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렵고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비우려 하면 더욱 붙잡는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따라가며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라.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다.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억누를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바로 지금 호흡과 함께 마음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본래 환영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봅시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은 들어오고 숨은 나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쫓아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억누르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이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스쳐가고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며 괴로움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의 원숭이와 같다.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쉬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 웃고 내일 울며 봄이 오고 가을이 갑니다. 변화를 거슬러 싸우면 괴로움이 커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면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정하지 않고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숨을 바라보세요.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화는 불길과 같아 붙잡을수록 번집니다. 그러나 관찰하면 그 불길은 차츰 꺼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숨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에 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 진실을 붙잡으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를 비추고 내가 자비를 품으면 세상도 자비를 비춘다. 그러므로 먼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마음을 살피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보통 급히 삼키며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며 밥을 먹으면 밥 한 숟가락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햇빛과 비, 땅과 농부의 땀이 모여 이 밥 한 숟가락이 내 앞에 놓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서두르며 무심히 걷지만 발걸음을 의식하며 걸으면 땅의 온기를 느끼고 바람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숨결과 함께 지금을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 순간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이끈다.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 깨어 있으면 삶 전체가 깨어난다. 그러므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자유와 평온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더 깊이 집중해 봅시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폐를 채우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가며 몸을 비웁니다. 숨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들숨은 삶을 불러오고 날숨은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호흡 속에 태어남과 사라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은 호흡과 같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면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서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한 왕국의 궁궐에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마음이 깊었지만 세상에 대한 의문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애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세상은 애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궁궐은 화려했으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했습니다. 왕자는 사색 끝에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서리라. 사랑하는 가족도, 권력도, 화려한 궁궐도 떠나 그는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고요했고 바람은 그의 결심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고행을 하기도 했고 극도의 단식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을 참아도 마음의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진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가꾸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는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흘러나갔습니다.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세상의 번뇌가 차츰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유혹이 다가왔으며 분노와 집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환영일 뿐이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며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버림에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길을 밝히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호흡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세요. 숨은 들어오고 숨은 나갑니다. 우리는 숨을 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 버립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로 두세요. 억누르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바람과 같다. 그렇게 바라보면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불안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호흡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길이다. 우리는 크고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으로 돌아가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으로 돌아가고
욕심이 일어날 때 숨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점점 고요하고 밝아집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숨 하나하나가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호흡 속에서 자유를 찾으세요. 호흡 속에서 평온을 느끼세요.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고요함 속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을 구하는 길을 잘못 찾아 괴로움에 빠진다. 재물과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지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사랑을 얻으면 행복해하지만 이별이 올까 불안해한다. 이와 같이 유지한 것이 변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닫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속에서 번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앉아 고요를 느끼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분주함과 번뇌 속에서도 고요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수행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데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호흡 수행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숨은 늘 함께한다. 숨을 알아차리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은 잔잔해진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은 산중의 고요와 같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이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린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마음은 온전히 밝아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란 큰 것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말 한마디의 따뜻함, 눈빛 하나의 온화함이 모두 자비이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확장하는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미움은 차츰 힘을 잃고 마음은 한없이 넓어져 바다와 같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다는 온갖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넘치지 않는다. 자비로운 마음은 온갖 이들을 받아들이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평화와 따뜻함을 나누는 것임을.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가,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늘 살피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내일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품는 마음이 곧 내일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수행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호흡 속에서 고요를 찾고 자비 속에서 세상과 하나가 되며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을 다스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밤이 낮이 되고 젊음이 늙음이 되며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너희의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맑고 고요하며 물들지 않는다. 번뇌와 집착이 그 위를 덮을 뿐 본래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 제자 중 한 명이 일어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번뇌에 가려져서 항상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마음을 보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숨을 따라가라. 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날숨이 있다. 그 호흡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면 거짓된 욕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라. 숨은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지금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제자들은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들이마시는 숨은 마치 산의 맑은 공기가 가슴 속으로 흘러드는 듯했고 내쉬는 숨은 마음속의 탁함이 흘러나가는 듯하였다. 그들은 점차 고요해졌다. 생각은 줄어들고 마음은 맑아졌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숨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마음은 점차 안정된다. 안정된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형상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다. 꽃이 비치면 꽃을 비추고 달이 비치면 달을 비추며 더러운 것이 비치면 그것마저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거울은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라. 번뇌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흘려보내라. 기쁨이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흘려보내라. 모든 것을 비추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그 말씀을 듣던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희는 일상 속에서 화를 내고 욕망에 흔들리고 남을 미워합니다. 그런 마음을 비추고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는 불과 같다. 불은 붙잡으려 하면 타오른다. 그러나 불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면 이미 불은 꺼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에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고 알아차리면 화는 그 순간 힘을 잃는다. 욕망도, 미움도, 두려움도 그러하다. 알아차림이 곧 불을 끄는 물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알아차림은 곧 호흡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므로 그 숨 위에 마음을 두면 알아차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숨을 따라 마음을 살피고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 순간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알았다. 삶의 괴로움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 괴로움은 알아차림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음을.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분노에 휩싸여 내게 달려왔다. 그는 거친 말로 나를 욕하고 모욕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지쳐서 떠나갔다. 제자들이 내게 물었다. 스승님, 그가 그토록 욕했는데 어찌 화내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을 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은 말하였다.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 내가 그의 유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가르침을 얻었다. 화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받지 않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희의 마음과 같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너희가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너희 안에서 다스려진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호흡을 따라 마음을 살피며 앉아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숨은 너희의 벗이다. 숨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숨을 알아차리고 그 숨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라. 숨 속에서 자비를 기르고 숨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라. 숨은 길이요. 숨은 배이며 숨은 등불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눈을 감았다. 그들의 호흡은 고요했고 마음은 맑았다. 그 순간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그들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사람은 태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곧 슬픔과 근심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을 맞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다시 만나야 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으로 떠오른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놓아야 한다.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렵고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비우려 하면 더욱 붙잡는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따라가며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라.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다.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억누를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바로 지금 호흡과 함께 마음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본래 환영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봅시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은 들어오고 숨은 나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쫓아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억누르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이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스쳐가고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며 괴로움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의 원숭이와 같다.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쉬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 웃고 내일 울며 봄이 오고 가을이 갑니다. 변화를 거슬러 싸우면 괴로움이 커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면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정하지 않고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숨을 바라보세요.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화는 불길과 같아 붙잡을수록 번집니다. 그러나 관찰하면 그 불길은 차츰 꺼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숨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에 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 진실을 붙잡으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를 비추고 내가 자비를 품으면 세상도 자비를 비춘다. 그러므로 먼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마음을 살피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보통 급히 삼키며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며 밥을 먹으면 밥 한 숟가락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햇빛과 비, 땅과 농부의 땀이 모여 이 밥 한 숟가락이 내 앞에 놓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서두르며 무심히 걷지만 발걸음을 의식하며 걸으면 땅의 온기를 느끼고 바람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숨결과 함께 지금을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 순간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이끈다.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 깨어 있으면 삶 전체가 깨어난다. 그러므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자유와 평온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더 깊이 집중해 봅시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폐를 채우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가며 몸을 비웁니다. 숨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들숨은 삶을 불러오고 날숨은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호흡 속에 태어남과 사라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은 호흡과 같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면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서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한 왕국의 궁궐에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마음이 깊었지만 세상에 대한 의문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애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세상은 애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궁궐은 화려했으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했습니다. 왕자는 사색 끝에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서리라. 사랑하는 가족도, 권력도, 화려한 궁궐도 떠나 그는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고요했고 바람은 그의 결심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고행을 하기도 했고 극도의 단식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을 참아도 마음의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진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가꾸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는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흘러나갔습니다.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세상의 번뇌가 차츰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유혹이 다가왔으며 분노와 집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환영일 뿐이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며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버림에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길을 밝히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호흡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세요. 숨은 들어오고, 숨은 나갑니다. 우리는 숨을 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 버립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로 두세요. 억누르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바람과 같다. 그렇게 바라보면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불안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호흡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길이다. 우리는 크고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으로 돌아가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으로 돌아가고, 욕심이 일어날 때 숨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점점 고요하고 밝아집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숨 하나하나가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호흡 속에서 자유를 찾으세요. 호흡 속에서 평온을 느끼세요.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고요함 속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을 구하는 길을 잘못 찾아 괴로움에 빠진다. 재물과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지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사랑을 얻으면 행복해하지만 이별이 올까 불안해한다. 이와 같이 유지한 것이 변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닫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속에서 번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산 속에서 혼자 앉아 고요를 느끼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분주함과 번뇌 속에서도 고요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수행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데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호흡 수행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숨은 늘 함께한다. 숨을 알아차리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은 잔잔해진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은 산중의 고요와 같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이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린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마음은 온전히 밝아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란 큰 것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말 한마디의 따뜻함, 눈빛 하나의 온화함이 모두 자비이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확장하는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미움은 차츰 힘을 잃고 마음은 한없이 넓어져 바다와 같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다는 온갖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넘치지 않는다. 자비로운 마음은 온갖 이들을 받아들이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평화와 따뜻함을 나누는 것임을.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가,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늘 살피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내일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품는 마음이 곧 내일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수행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호흡 속에서 고요를 찾고 자비 속에서 세상과 하나가 되며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을 다스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밤이 낮이 되고 젊음이 늙음이 되며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너희의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맑고 고요하며 물들지 않는다. 번뇌와 집착이 그 이를 덮을 뿐 본래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 제자 중 한 명이 일어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번뇌에 가려져서 항상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마음을 보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숨을 따라가라. 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날숨이 있다. 그 호흡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면 거짓된 욕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라. 숨은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지금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제자들은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들이마시는 숨은 마치 산의 맑은 공기가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듯했고 내쉬는 숨은 마음속의 탁함이 흘러나가는 듯하였다. 그들은 점차 고요해졌다. 생각은 줄어들고 마음은 맑아졌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숨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마음은 점차 안정된다. 안정된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형상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다. 꽃이 비치면 꽃을 비추고 달이 비치면 달을 비추며 더러운 것이 비치면 그것마저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거울은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라. 번뇌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흘려보내라. 기쁨이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흘려보내라. 모든 것을 비추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그 말씀을 듣던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희는 일상 속에서 화를 내고 욕망에 흔들리고 남을 미워합니다. 그런 마음을 비추고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는 불과 같다. 불은 붙잡으려 하면 타오른다. 그러나 불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면 이미 불은 꺼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에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고 알아차리면 화는 그 순간 힘을 잃는다. 욕망도, 미움도, 두려움도 그러하다. 알아차림이 곧 불을 끄는 물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알아차림은 곧 호흡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므로 그 숨 위에 마음을 두면 알아차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숨을 따라 마음을 살피고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 순간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알았다. 삶의 괴로움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 괴로움은 알아차림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음을.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분노에 휩싸여 내게 달려왔다. 그는 거친 말로 나를 욕하고 모욕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지쳐서 떠나갔다. 제자들이 내게 물었다. 스승님, 그가 그토록 욕했는데 어찌 화내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을 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은 말하였다.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 내가 그의 유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가르침을 얻었다. 허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받지 않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희의 마음과 같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너희가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너희 안에서 다스려진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호흡을 따라 마음을 살피며 앉아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숨은 너희의 벗이다. 숨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숨을 알아차리고 그 숨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라. 숨 속에서 자비를 기르고 숨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라. 숨은 길이요. 숨은 배이며 숨은 등불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눈을 감았다. 그들의 호흡은 고요했고 마음은 맑았다. 그 순간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그들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